2022년 11월 단열 기도회를 통한 간증하기. 오른교회에서 진행하는 단열 기도회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자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찬양을 하고 헌금을 하고 설교나 간증을 듣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 우리도 그런 찬양과 흘러보내기와 간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 제목이 생겨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은 무척이나 개인적일 것입니다. 일반적인 기도 제목이 아닌 나만이 할 수 있는 제목일 건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여부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기도응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의 사랑과 일하시는 방식을 알아 어떻게 일하시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생기면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계속 관찰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선정할 때 때로는 감동을 주셔서 어떻게 할 것까지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기도 제목이든 집중해서 관찰하여 간절함으로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식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이 오거나 오랫동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이 있을 때 좋은 기도 제목이 됩니다. 나름대로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한 인간적인 노력도 하지만 더불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하여 반복적으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도를 올립니다. 대부분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먼저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손길을 느끼고 이후 시간이 지나 변화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관계에서 오는 불편함은 일반적으로 피하는 방식과 옮겨주시는 방식 그리고 스스로를 용서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기도를 하면서 바이블탕과 같이 일정하게 성경을 읽고 있다면 대부분 그 말씀 읽기를 통해 이미 주어진 한 주간의 설교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측하거나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하고 찾는 것이 되면서 이제 이루어질 때까지 문을 지속적으로 두드리면 기도가 응답됩니다. 저는 다니엘 기도회 동안 목사로서 유쾌한 사람과 감동의 눈물을 다시 회복하여 흘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저를 점검합니다. 유쾌하고 있는지,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할 때 눈물이 나는지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해야 되겠습니까? 눈과 귀가 아파서 고생했는데 그 원인을 알았습니다. 그냥 그러고 싶어서 생겨난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나의 깊은 울림에서 나온 기도입니다. 조금씩 변화를 주십니다. 눈물이 한번 터지기도 했습니다. 유쾌한 말로 아내가 웃기도 했습니다.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이런 나 자신의 기도응답의 능력이 하나님을 간증하게 합니다. 오른교회를 보며 부럽다는 생각도 하고 간증하시고 설교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대단하는 생각도 들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기도하겠다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11월 20일 추수감사주일부터 다니엘 기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을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간증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간접적으로나마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매주일 목장에서 기도 응답을 나눔으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해 더욱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이지만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모여 겸손히 머리 숙여 예배 드릴 때에 저희들과 함께 하시옵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온이 떨어짐과 함께 코로나와 독감 등 여전히 질병의 위험 속에 놓여 있지만 이제 질병과 함께하는 시대가 도래하는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기도를 이탈했던 우리의 삶이 서서히 정상을 되찾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어 긴 시간 막혀 있었던 모든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주는 혼란의 위기 가운데
할로윈 축제로 인한 많은 젊은이들의 사망자가 있었으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는 자들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새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번 11월 1일부터 하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온전히 드러내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깨어 기도드리는 믿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원하오며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증거하실 때에 이 재단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대성교회에서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 여러 선교사님들과 미랄 선교단을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믿는 자들이 날마다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저희 대성교회에 허락하신 4개의 목장을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나가며 서로의 삶을 나누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목장 모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을 지켜주실 줄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4절에서 17절, 또 18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자 요압은 너하고 이렇게 꿈을 그릴 시간이 없다 하고 말한 뒤에 두창 세자주를 손에 들고 가서 아직도 상수리 나무의 한가운데 선체로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꿰뚫었다. 요압의 무기를 뚫고 다니는 젊은이 10명도 모두 둘러싸고서 압살롬을 쳐서 죽였다. 그런 다음에 모압이 나팔을 부니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을 쫓다가 돌아왔다. 요압이 백성에게 싸움을 그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압살롬을 들어다가 숲속의 깊은 구덩이에 집어던지고 그 위에다가 아주 큰 돌무더기를 쌓았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하여서 저마다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바로 그때에 그 에티오피아 사람이 돌아왔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왕에게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께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을 없애버리시고 임금님께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왕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물었다. 그 어린 압살롬이 편안하더냐? 에티오피아 사람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의 원수들을 비롯하여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이 모조리 그 젊은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었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 압살롬이 왕이 됩니다. 그 전후 배경을 아시죠? 압살롬이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었지만 그가 아버지를 배신한 거예요. 또 아버지에 대한 반역이 있었던 거죠. 근데 다윗은 도망자가 됩니다. 맞서 싸우지 않고 도망자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 다윗은 이 압살롬의 이 모든 과정 배후에 아히도벨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라는 사람도 배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무언가를 알게 된 거죠. 물론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후세라는 사람을 또 연결시켜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또 진행을 하시는데요. 자, 사무엘하 17장 14절입니다. 그러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아렉 사람 후세에
모략이 아이도벨의 모략보다 더 좋다고 찬성하였다. 주님께서 이미 압살롬의 재앙을 당하게 하시려고 아이도벨의 좋은 모략을 좌절시켰기 때문이다. 우리 저번 주에 봤던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반역과 배신을 한 배후에는 아이도벨이라는 아주 뛰어난 모략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뭔가 진행했었을 때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원래는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압살롬에게 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도벨의 궤락이 잘못됐다는 것으로 그 후세를 사용하셔서 이거를 바꿔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석이 뭐냐면, 압살롬이 재앙을 당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걸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사람이 막 진행을 했지만, 또 그 배후에 또 악한 영과 또 아이도벨의 어떤 그 어떠함이 있었지만, 또 그 배후에는 하나님 그걸 다 지켜보시면서 결국 다윗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아이도벨의 좋은 모략을 좌절시킨 거죠. 그래서 비록 다윗이 도망자로 갔지만, 그래서 그가 광야로 또다시 흘러갔지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아이도벨은 이런 사실을 알고서 스스로 무너집니다. 스스로 그저 무너져서 안타깝게 목을 매서 이제 죽음을 선택을 했고요. 아이도벨과 이제 비슷한 쪽의 그 후세는 어떻게 되냐면, 이 후세를 통해서 아이도벨의 그 궤락이 알게 되어서 다윗에게 연결되어서 다윗이 뭔가 이제 도망도 갔지만 다시 이제 압살롬과 싸울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비록 광야로 흘러갔지만 도움을 받았던 거죠. 더군다나 사무엘하 17장 29절입니다. 그들은 그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지치고 목마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굴과 버터와 양고기와 치즈도 가져다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작은 우리 헌금 일부를 이렇게 흘러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여기시면 돼요. 아, 하나님이 날 돕고 있구나,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윗도 광야로 비록 흘러가서 또 다른 어려움을 이렇게 받고 있지만, 그 반대 세력이 지금 무너지고 있고, 또 본인에게 이렇게 도움을 받는, 실제적인 도움을 받는 것들을 이렇게 경험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고 있다고 다윗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결국 전쟁이 터집니다. 압살롬과 전쟁이 이제 붙은 거예요. 실제로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이제 다윗 붙잡겠다고, 다윗 죽이겠다고. 원래 아이도벨의 계략 속에는, 그러니까 이 시간보다 좀 더 빨리 아이도벨이 나에게 먼저 사람을 좀 주시면 내가 먼저 가서 죽이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었으면 다윗이 끝났겠죠. 근데 후세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말려서 시간을 벌어줘서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압살롬이 전 부대를 끌고 직접 그 광야를 가서 다윗과 이렇게 만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제 싸움을 하려고 하죠. 이때 여러분 그 바세바 사건 아시죠? 바세바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만 해도 다윗은 왕이 당연히 출정해야 되는데 출전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바세바 사건이 또 일어났었던 원인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이때는 그가 직접 참여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만류하죠. 왜냐면 그 대상이 압살롬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전에 그 다윗이 싸움을 했던 사람은 사울 왕이었거든요. 사울 왕은 장인 어른이었지만 여기는 또 아들이니까, 물론 그런 관계 때문에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다윗이 당연히 출전하려고 했지만 그걸 만류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임금님은 이제 성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돕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임금님은 우리들 10,000명과도 달 바 없습니다. 굉장히 귀하게 여겨준 거죠.
여기서 여러분 계속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다윗이 비록 광야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실 때는 우리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뭔가를 통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부정적인 얘기를 듣거나 그러니까 세우는 소리가 아니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소리가 아니고 좀 인격을 상하게 만들고 불편한 소리를 또 듣게 되면 지금 내가 뭔가 좀 싸워야 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반대였죠. 광야에서 싸우려고 했지만 말로 계속 세월 받고 있는 거예요. 다윗 힘내세요. 당신은 우리들 만명과 다름없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십시오. 자, 그런데 다윗이 이제 한 가지 반응을 하는데 어떤 반응을 하냐면 자, 사무엘하 18장 5절이 그때의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부탁하였다. 뭘 부탁을 하냐면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좀 그렇죠. 싸움인데 왕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 달라고 모든 지휘관이 부탁하는 말을 온 백성이 다 들었다. 어쩌면 이전에 다윗이 사울과의 전투에서도 사울을 막 죽이려고 달려들 때 그가 차마 이렇게 죽이지 못했던 이유는 물론 그가 하나님의 왕이었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또 장인 또 이런 것들도 작용했을 거고요. 여기도 비록 싸움이지만 또 누군가요? 아들이잖아요. 비록 반역하고 배신하고 했지만 또 그런 것도 작용했을 거라는 거죠. 다윗과 이 발언과 다르게 이 전투는 완전히 다윗이 이기는 것으로 바뀌어요. 이 압살롬이 이제 전세가 좀 불리한 걸 알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도망을 가다가 다윗의 부하를 만납니다. 근데 막 도망가다가 이게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이 노새가 숲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숲속으로 들어가다가 거기에 상수리 나무가 크게 있었는데 가지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영화나 이런 걸 보시면 말을 타고 이렇게 머리가 긴 사람들이 막 휘날리면서 이렇게 가는 걸 기억하시나요? 네. 그러면 이 휘날리는 이 머리카락에 이 나무에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멋진 이 압살롬이 그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고 노새는 빠져나오고 딱 그 형국이 된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다윗의 부하 한 명이 그걸 본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근데 그 다윗 왕이 부탁했던 얘기가 있었잖아요. 어쩌면 명령처럼 말했던 게 있었잖아요. 압살롬을 좀 너그럽게 여겨달라는 말. 그래서 차마 어떻게 하지 못하고 요압 장군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요압 장군은 이렇게 해요. 사무엘하 18장 6절에 8절.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려 들녘으로 나가서 에브라임 숲속에서 싸움을 하였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였는데 그들은 그날 거기에서 크게 패하여서 2만 명이나 죽었다. 싸움이 온 땅 사람으로 번져나가자 그날 숲속에서 목숨을 잃은 군인과 가래찔려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다. 자, 그리고 18장 17절. 그들은 압살롬을 들어다가 숲속의 깊은 웅덩이에 집어 던지고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이 사실을 알고 죽여요. 압살롬을 죽이고 또 다른 요압의 또 부하들이 한 10명 되는 부하들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본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죽입니다. 집어 던지고 그 위에다가 아주 큰 돌무기를 쌓았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하여서 저마다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정말 싱겁게 끝나요. 꽤 긴 전투였는데 너무나 쉽게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이걸 제가 시간으로 계산해 보니까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제 그 형이었죠. 암논 사건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그 시간 한 2년. 그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서 또 돌아왔던 또 한 3년. 그리고 또 2년. 한 7, 8년의 시간. 또 요 싸움 시간까지 한 7, 8년의 시간이거든요. 길다면 긴 시간인데 이 결과는 너무 일찍, 너무 싱겁게 그냥 확 끝나버리죠. 다윗이 비록 도망을 갔는데 금방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 다 해결된 거잖아요. 네, 끝난 게 아니었죠. 이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너무 싱겁게 끝났으니까 한쪽은 이제 대단한 승리를 거둔 거잖아요. 다윗이 도망자로 이렇게 갔다가 이제 왕위를 포기한 채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왕위로 복귀가 된 거잖아요. 비록 아들인 압살롬을 죽였지만 그 사람들은 다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자, 이걸 이제 다윗에게 이제 전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8장 31절 32절. 바로 그때 그 이르이파 사람이 들어왔다. 이제 이 기쁜 소리를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걸 들으면 얼마나 기쁠까. 원래 이 사람이 아닌 또 다른 사람이 전달을 해줬는데, 다윗의 분위기를 보니 이거 죽었다는 소리가 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르이파 사람을 요압이 따로 또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갔으니 그걸 모르니까 이걸 하는 거죠. 이르이파 사람이 왕에게 아뢰었다. 노보신 임금께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분명 다른 모든 일은 다 기쁜 소식이에요. 보세요. 주님께서, 그죠? 주님께서 오늘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 없애버리고 임금님께 뭘 주셨습니까? 승리를 남겨 주셨습니다. 왕이 이르이파 사람에게 물었다. 그 어린 압살롬 편안하더냐? 네. 이르이파 사람이 대답하였다. 노보시 임금님의 원수들을 비롯하여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 모조리 그 절미도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었다. 이걸 굉장히 극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막 기뻐하고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사무엘하 18장 33절, 왕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 이제 이게 배경이었습니다. 배경. 이게 배경. 이 싸움의 배경. 또 다윗의 이제 반응까지 봤는데, 자, 그러면 왜 다윗이 이토록 울부짖으며 이렇게 고통스러워했을까요? 이제 첫 번째 답은 뭐 다 공감하시겠지만 아들이 죽은 거잖아요. 인간적인 정말 아픔이죠. 슬픔이죠. 동정이죠. 어린 아들에 대한, 뭐 어리진 않았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리다고 느낀 거죠. 아들에 대한 그리움, 또 미안함, 이런 것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감정이고, 이건 뭐 비록 나를 또 반역하고 이렇게 배신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어떻게 보면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살릴 수만 있으면 살려달라고, 그것도 기회도 있었지만 또 요압이 또 그걸 반대로 죽여서 또 끝내버렸던, 얼마나 슬펐겠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요, 다윗의 이 첫 번째 반응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게 단순히 그냥 인간적인 동정심 때문에 그렇구나, 아이고 힘들구나. 최근에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장혜정 권사님께서도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지만, 우리가 그 할로윈 축제 때 죽은 사람들을 생각했었을 때, 왜는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다 치더라도 죽은 그 자체를 생각했었을 때 얼마나 큰 슬픔이 생긴 거잖아요. 60여 명인가요? 꽤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도 눈앞에서 죽는 걸 봤단 말이에요. 정말 어떻게 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냥 앞에서는 막 살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그냥 이 엄청난 시대를 살고 있는 이 편리한 곳에서 이렇게 죽음을 봤단 말입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었겠어요. 얼마나 큰 슬픔이었겠습니까? 자, 근데 이것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이걸 단지 인간적인 동정심의 목표를 보지 마시고 좀 더 근본적인 고통, 근본적인 슬픔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죠? 왜 죽었는가? 물론 하나님의 그 대단한 뜻이 또 있을 거지만 그가 배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역한 거잖아요. 그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죄라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기 전에 그 당시에 비록 로마 식민지로 있었지만 예루살렘은 굉장히 번창을 했었거든요. 그 유월절만 돼도 수많은 사람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정말 압사 사고가 염려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평균 한 10,000에서 20,000이 살던 그 지역에 한 100,000여 명이 모일 정도였다니까요. 뭐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그곳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한번 이런 적도 있어요. 예루살렘 보면서 눈물을 이렇게 추적추적 흘리시면서 통곡에 가까운 눈물을 흘린 적이 있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루살렘이 곧 망하게 될 것이다. 죄악으로 망하게 될 것을 미리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 사건이 있었을 때도 그 바세바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생겨난 첫째 아이가 있었잖아요. 이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얼마 있지 않다가 시름시름 알아요. 하나님이 다윗의 이 잘못, 어떻게 보면 죄악의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야 어떻게 됐던 그 아이가 죽어요. 죽는다고. 지금 압살롬에 대한 이 죽음 앞에 그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아주 우리는 깊이 봐야 됩니다. 자, 그때에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이게 바세바 사건이거든요. 자기가 했던 일이 지금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그걸 놓쳤던 거죠. 다행히 자백을 해요.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나단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주냐면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임금님 뭐라고요? 죽지는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 이해되십니까? 죄의 결과는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내가 볼 때, 하나님 보실 때입니다. 우리들 볼 때야 55, 100번인데 하나님 보실 때 이건 죄악인데 그래서 난 너를 이 죄악 때문에 난 널 죽일 거야 이렇게 됐는데 그가 그걸 알고 깨닫고 자백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었을 때 그래 알겠다. 내가 죽이지는 않겠다. 자 그러면서 14절이죠. 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바세바와 임금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아들이 어떻게 보면 대신 죽은 거예요. 본인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살려주시고 대신 그 아들을 죽인 거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도 딱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나라는 존재,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나를 생각하셔야 된다. 나라는 존재가 사실은 벌써 죽었어야 될 존재라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니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방법이 없어요.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 또 죽음이라는 것에 맞설 때가 오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여기는 대신 우리 주님이 죽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압살롬 사건에서 이 압살롬이 죽음을 통해서 비록 이 압살롬의 죽음 본인의 반역, 본인의 죄악으로, 본인의 배신으로 결국 죽임을 당한 거고 죽은 거지만 그걸 통해서 이 다윗은 뭘 봤습니까? 자기 자신의 죽음을 본 거예요. 아들의 죽음이지만 이게 나의 죽음과 다른 게 없구나. 이게 바로 내 죽음이구나. 우리가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뭘 봅니까? 죽었으면 끝난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나를 보는 거죠. 나도 언젠가 이렇게 될 건데. 그래서 나를 늘 점검하셔야 돼요. 나를.
언젠가는 죽을 건데, 내 주위의 사람들 다 죽을 건데 내가 지금 어떤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잘 따르겠다고 막 다짐을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예언을 해요.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이제 새벽녘쯤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야. 아이고,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마치 무슨 점쟁이처럼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고 베드로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본 거예요.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고 배반할 수 있고 반역할 수 있는 그 본 마음을 본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자,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인데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누가 찾아와서 세 번째 묻는 거예요. 당신은 분명 예수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나기도 이게 세 번째 이렇게 부인했던 거거든요. 곧 닭이 울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여러분, 이 그림 느껴지세요? 예수님이 저기 계시는데 예수님 이 베드로가 하는 얘기를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나 모른다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저주까지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쌍욕을 한 거예요. 나 저 예수 저 XX 난 몰라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주님과 딱 눈이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지만 베드로 스스로도 얼마나 스스로가 기가 막혔겠어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베드로는 주님께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르나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렇게 어떻게 했을까요? 62절에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지금 이 베드로의 이 마음이 이 다윗의 이 마음과 틀리지 않은 거예요. 내가 사실은 그가 이제 뭐 왕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게 막 최고로 올라갔지만 그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이 엄청난 이 마음의 부패성을 그가 본 거잖아요. 그래서 도망자로 가서 그래도 압살롬만큼은 그렇지 않기를 바랬지만 압살롬도 저렇게 죽음을 통해서 뭐 죽음 그 자체에 대한 정말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나도 어쩌면 내가 저 자리를 가야 되는데 저렇게 됐구나. 비통하게 베드로가 그렇게 했던 거죠. 여러분,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 죽음도 그래서 얻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세 번째가 여기 반전이 숨겨져 있어요. 근데 보세요. 압살롬은 죽었어요. 그죠? 다윗이 정말 비통해하고 슬퍼하고 있지만 울부짖고 있지만 다윗은 지금 그래도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살아있는 상태잖아요. 살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큰 슬픔, 큰 고통, 주위에 그 모든 것이 펴져진다고 해도 여러분이 아직 숨이 지금 이 목에 들고 있는 이상은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는 겁니다. 어떤 기회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가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이후에 사실 내용이 좀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끊었지만 다윗이 그가 왕위로 가서 정말 바른 다윗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울부짖음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회가 숨겨져 있다라고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목하시기 전에 골고다를 언덕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막 슬피웁니다. 그냥 슬피우는 것도 아니고 통곡하며 막 울어요. 많은 여자들이.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아주 명쾌한 답을 하나 딱 주십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28절 31절인데요.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보시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두고 울어라. 예수님은 결국 부활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지만 부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신 이 기회 때문에 엄청난 축복과 은혜가 또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걸 아직 누려보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압살롬의 죽음이 안타까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길 놓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 자녀를 두고 오르라. 살아있는 자녀를 놓고. 여러분 중에도 아직 끝나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직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으신, 아직 죽이지 않고 데려가지 않는 남겨진 사람도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이걸 하는. 여기서 운다는 게 뭘까요? 자, 다음 29절 보아라. 아이를 베지 못하는 여자와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태와 젖을 먹여보지 가슴이 복되다 하고 살 말을 날이 올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는 걸 얘기해요. 그때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하며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버리라고 말할 것이다. 나무가 푸른 계절에 사람이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나무가 마른 계절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크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살아서 주님의 은혜 속에 있는 우리들은 버티고 견딜 수 있고요. 또 하나님 축복 속에 살 수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울지 말고 정말 저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해 주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아주 명쾌한 답을 바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말씀해 주세요. 그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여기 그때에 여기 표시 하나 있죠. 이 표시는 이 기록이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이제 원저자가 쓰고 나서 이후에 또 이게 덧붙인 첨가물이에요. 요 내용이. 이게 뭐냐면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넣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은 전부 다, 뭐 우리도 포함해서 모든 인생은 다 죽음이라는 현실 속에 가는 거잖아요. 예외 없습니다. 네. 근데 우리에게는 기회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게 해주셔서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걸 하나님 축복 누릴 수 있는 기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취해 줘야 되냐면, 그 사람들 먼저 나를 용서해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보세요,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한대잖아요. 뭘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압살롬처럼 저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외모적으로 훌륭하고 뛰어나고 왕까지 돼서 휘황찬란한 머릿결 가지고 있어도 한순간에 주님의 가라 하면 가야 되는 존재인데,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그 기회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용서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내가 이제 기회를 받았으니, 하나님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 사람들 향해서도 아, 저 괜찮네가 되려면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간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들을 나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사람들이 지금 뭘 하는지 모르니까 결국 망할 건데, 결국 끝날 건데, 압살롬의 수준 끝날 건데. 그러니까 다윗이 그 울부짖음 앞에 이거 한 거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이제 추스려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했던 건 자기 자신을 용서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용서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놔둬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듯이 저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저에게 주셨던 이 은혜, 주에게 주셨던 이 기회를 저 사람에게도 주시고 또 저 사람에게도 역사해달라는 기도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확연하고 분명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병원을 가잖아요. 우리 안에 병들면 이건 죽음이 왔다는 전조라는 거죠. 근데 정말 은혜 주셔서
회복이 됐어요. 기회를 주신 거죠. 그게 우리입니다. 어떻게 되나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이 용서라는 거죠. 받아들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그들에게 증언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자기네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합시다. 영혼 연약하여 지치고 근심 속에 내 맘 눌릴 때 주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잠잠하게 나 기다립니다. 날 세우사 저 산의 우뚝 서리 풍랑 위를 나 걷게 하시리 주님 품에 나 안기어 있으니 이전보다 더 강하게 날 세우사 저 산의 우뚝 서리 풍랑 위에 나 걷게 하시리 주님 품에 나 안기어 있으니 이전보다 더 강하게 되리 날 세우사 저 산의 우뚝 서리 풍랑 위에 나 걷게 하시리 주 품에 나 안기어 있으니 이전보다 더 강하게 이전보다 더 강하게 되리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벌써 죽었어야 되는 어쩌면 압살롬 같은 인생이었지만 때로는 반역하며 배신하며 함부로 살았던 우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이 땅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 주심 감사합니다. 조금 어렵다고 해서 조금 힘들다고 해서 나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건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멸망 가운데 쓰러져가는 이웃을 섬기고 용서하며 그들을 또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이루하심 교통하시 함께 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며 그렇게 살겠노라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